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깔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앞에 길에다가 깔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열렬히 예수님을 그토록 반가워하고 그토록 환영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소식을 안 수많은 무리들이 그날 그 자리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사람이 몰려나와서 예수님을 이토록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반가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예수님을 반가워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출발하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서 그 앞에 깔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또 그렇게 못하는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깔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는 걸까요? 겉옷을 깔았다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옷을 벗어서 깔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듯이 그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 부유한 사람이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듯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큰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들에게 겉옷은 때로는 이불이 되고 외출할 때 의복이 되고 추운 날씨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저당 잡힐 수 있었던, 정말 어려워서 돈을 빌릴 때 마지막으로 저당 잡힐 수 있었던 마지막 재산이 있다면 그들의 겉옷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겉옷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지닌 소유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나귀 앞에 깔아서 밟게 하셨다라는 것, 굉장한 거죠, 그죠?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헌신하고 얼마든지 이 정도는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겠죠. 자, 이런 걸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경배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굉장히 깊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까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만큼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수고를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을 연호해 댔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듯이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불과 일주일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주일 뒤에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듯 연호하며 환영했던 이들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도 부족했던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가?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하고 칭송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표현 익숙하지, 그죠?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그들이 예수님 향해서 열렬히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도대체 이들은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했던 걸까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는 거죠? 오늘 보는 부분에 그것이 나와요. 10절 뒤에 보시면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했던 그 목적과 이유 한 가지가 여기 묻어나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다윗의 나라,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가장 넓고 가장 풍요로웠던 그 시절, 그 나라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토록 열렬히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분이 그런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주고 만들어줄 걸로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야, 이제 저분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구나. 이제 저분이 우리를 좀 더 안전하게 살게 해주겠구나. 좀 더 편하게 살게 해주겠구나. 좀 더 부유하게 살게 해주겠구나. 이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들이 깔았던, 그들이 벗어서 던졌던 그 겉옷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런 삶을 이루어줄 수만 있다면 이 정도의 희생과 헌신은 내가 기꺼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발견하고 깨달았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삶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끼며 욕한 이유입니다. 배신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이유입니다. 자기를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알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저분 내가 따라서 저분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사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사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 나은 삶, 더 부유한 삶, 더 건강한 삶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발을 딛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 뭘 기대하죠?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실망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몸이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대학에 합격해 줄 줄 알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기대와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실망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갈래. 예수님을 기대감을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다 가버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가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걸까요? 기적을 봤거든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라면 뭔가 내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내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놓친 게 한 가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발길을 돌렸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의 영화, 삶의 행복, 삶의 넉넉함을 꿈꾸고 예수님을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짧은 이 땅의 삶 속에서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이었어요. 영생.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 먹을 떡이 아니라, 잠깐 즐겁게 해줄 기적이 아니라, 잠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생명이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요구, 자기 만족,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래야만 행복하고 그래야만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가 절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진짜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너무 두통이 심해서 약을 달라고 했는데 약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이건 단순한 두통이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 안에 있는 염증, 뇌 안에 있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통증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진통제를 주세요라고 왔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빨리 머리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는 잠깐 두통약을 먹고 잠깐 두통이 완화되는 삶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는 삶.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이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삶은 뭐예요?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삶. 지금 이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근본적인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게 하시고자 한 세상이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부자로 사는 세상, 돈이 많은 세상,
좋은 집, 편안한 시설, 안락한 그런 시설에서 사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이 뭐예요? 애초에 그런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온전한, 완전한 그런 세상. 아무리 좋고 안전한 집이 있으면 뭐예요? 그런 집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더 좋은 거지. 아무리 좋은 약이 있으면 뭐예요? 애초에 그런 약 자체가 필요 없는, 그죠? 건강한 몸이 더 좋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세상은 잠시 잠깐이었어요. 그들이 꿈꾸는 다윗의 나라는 잠시 잠깐 안전하고 부유하고 큰소리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더 영원하고 완전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선물, 복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좋은 거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실망하면 안 돼요. 잠시 잠깐 내 기대와 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이러기를 바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만약에 조금만 그들이 일주일 만에 실망하고 돌아섰지만 그들이 제자들처럼 조금 더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포기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복,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나라와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그 작은 이익과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더 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는 거.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 주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가려는 그 목적지보다 우리 주님이 안내하는 목적지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지만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가시밭길 같아 보이고 돌짝밭길 같아 보이고 험난한 그런 골고다 같은 길로 보일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면 끝까지 주님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처럼 짧은 시각, 편협한 시각으로 실망하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신 거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이 시간까지 온 거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자꾸 우리를 고개를 돌리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가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창피해서 여러분한테 다 고백은 안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믿음이 약해요. 너무 창피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이 약하냐면 목회를 하다가 이 길로 걸어가다가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둘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고 이것이 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는 길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길로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불편이 싫은 거예요. 굳이 더 좋고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더 그냥 보장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꼭 이 길로 가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실망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적절하게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로. FM대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막 다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중간에 방황하고 좀 딴짓도 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천국 취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맞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야 너 죄 지었잖아. 너 천국 취소. 그래요? 아니라는 우리 알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제게 이제 면죄부 아닌 그런 것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솔직히.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말씀을 통해서 회초리를 드세요. 너 정신 차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는 게 힘들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FM대로 살려니까, 하라는 대로 하려니까 억울하지. 근데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나 믿고 끝까지 따라와. 네가 나를 위해서 걸어왔던 모든 삶과 헌신했던 모든 헌신,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희생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나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 흔들리는 마음 말씀으로 주님께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보다 자주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자주 붙잡아 주세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꼭 그래요. 여러분 돌아선 사람들,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서 버린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이 잘 풀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그들은 참 잘 살았다는 얘기를 절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자기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 발견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예.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